강릉 영동 합창단인데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형제님들 그 강릉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하면 강릉 바다 내음을 한없이 이렇게 저희한테 품주셔서 이렇게 도시에 찌든 저희들한테 좋은 향기를 이렇게 풍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내세울 곳 없는 이렇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 들려주시고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주제는 이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말씀을 하나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을 받을까 고민했었어요. 연초에 제가 좀 약간 긍정적인 좀 사람이라 좀 잘 웃고 잘 까불고 농담 좀 잘하는 타입이라 그런데 주님은 저의 약간 장점을 더 이렇게 또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기뻐하는 그런 타입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오고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고 또 기쁨의 그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깊이는 깊진 않지만 그러나 제가 그냥 이렇게 묵상되어진 것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차피 말씀은 워낙 이렇게 지적이고 이렇게 깊이가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항상 기뻐하십니까? 뭐 이렇게 빨리 나옵니까? 전 좀 그러지 못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보긴 봤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도 봤고 회사 주변에서도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맛이 가야지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 이름에 우리가 미친다면은 예수로 우리가 미친다면은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이란 말은요, 이건 정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너 기뻐해. 응? 놀랍지 않습니까? 기뻐하라고 했는데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큰 마트 가면은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랬는데요. 저걸 가지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살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어요. 저걸 내 손에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막 이렇게 아이 수준에서 그런 장난감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사달라고 그러죠.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뒤집어집니다. 이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저걸 내가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막 많아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도 안 사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 입장에서 그의 눈을 쳐다보죠. 너는 이미 충분해. 너에게 있는 장난감은 충분하고 저 장난감은 오히려
너에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다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면 알겠죠. 그 장난감이 얼마나 그에게는 놀라웠지만 그에게 해로운 것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본 놀라운 그런 어떤 정보입니까? 요즘 챗 GPT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 봤어요. 매일 사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긴 글을 요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탁월해요. 근데 오히려 그 도구가, 그 수단이 가장 그 근원적인 것들을 파괴해버린다면 그 수단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근원은요, 주 안에 있다는 우리의 위치성,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이미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때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그것들을 위해서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양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근원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기쁨의 가장 큰 근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 안입니다. 주 안. 근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러죠. 항상. 항상성이 있습니다. 항상성. 이 항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항상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항상 기뻐함에 대한 그 지속성을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기뻐하지 않을 그런 이유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옛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옛사람의 습관이 다시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정신병자야.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항상이라는 그 항상성을 우리에게 지워버리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성을 허락합니다. 아침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막 뻐근하고 그냥 일어나기 싫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막 찾아듭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항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도 기쁜 겁니다. 잠자리 들 때까지. 또 잠자리 들어서 더 소원되는 것은 그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의 의미입니다. 그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그 근원이, 그런 재료들이,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에요, 사도 바울의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죠? 로마에 투옥되던 옥중 기간에 이 서신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는 로마의 옥중에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달리기로 그가 이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주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삶이 처한 그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과의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읽으면요, 함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문맥과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매우 정밀하게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거와 이유는요, 믿음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지는 것이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묶여진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또 달리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그 멍에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삶의 멍에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이 멍에는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멍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질 때, 그때 인간의 실존은요,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비로소 우리에게 한숨 쉬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푹 쉬면서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가 쫙 풀리면서 우리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안식과 휴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요, 그 멍에는요,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가시는 것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what to do 하면서 고민하는 그 과정은요,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멍에의 그 리더자는요, 우리 멍에의 머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편안한 것이죠. 우리의 아침마다 보면 요즘 아침에 뭐가 낍니까? 날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안개가 꽉 쳐가지고 거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 비춰지는 그 햇빛에 따라서 그 증발되어집니다. 아침 안개가 쫙 증발되면서 거쳐질 때 어떻습니까? 그 푸릇푸릇한 그 숲이 다 이렇게 보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죠.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서요,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디에 서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서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근육을 필요로 합니다. 서 있는 것은 좀 피곤해요. 그죠? 특별히 그 일을 하실 때, 서 있을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가 밑으로 몰리죠. 서 있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은혜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그 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광장으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뭐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섰던 그 경주는요, 우리 학교에서 했던 그 운동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운동회도 굉장히 막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요, 5명이 뛰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막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뛰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스타디움으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광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죠? 그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죠?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길을 우린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우린 때때로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광장, 은혜의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좋은 긴장입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행로입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말씀해 보면은 이 은혜에 들어가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오늘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저는 예배 드릴 때 너무 이렇게, 저는 주간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고 또 말씀을 본다 그러지만 바삐 말씀을 보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또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전 너무 기다려집니다. 저는요, 이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 하나의
주님 앞에서 함께 뛰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저한테 땀이 나기도 하고요.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말미암는 그런 감성을 건드리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행복해요. 제가요,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 찬양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같이 해도 좋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서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이 광장, 은혜의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린 충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광장에서 우리 주님을 그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성인이 된 것입니다. 제 이름이 된 거예요. 제 이름이 성인입니다. 세인트. 성도가 된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주는 것은 이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부른 이 찬양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분이 지으신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자서전도 보고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참 잘 누린 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 페니 크로스비는 굉장히 여러 곡을 썼어요. 아까 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그죠? 또 예수께로 가면, 그것도 좋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억 웬 말인가. 우리 하는 곡 중에 이분이 거의 8,000곡 넘게 썼으니까 제일 많은 그 저희 찬송의 그 작사자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분, 이 그녀는요, 그 태어난 지 8주 만에요, 시력을 잃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눈병이 났는데, 그 이상한 의사가 그의 눈병을 낫게 한다고 겨자를 갈아가지고 겨자를 눈에다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간단한 눈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겨자로 인해서 완전히 사가버려가지고 맹인이 된 거죠. 환희를 그렇게 또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는요, 1살 때 그 사랑하는 딸을 두고 이렇게 죽습니다. 엄마는 21살이었죠, 그때. 21살의 그 어머니는 이 파니 크로스비를 없는 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파니 크로스비를 이렇게 키웠는데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파니 크로스비를 이렇게 길렀어요. 근데 이 페닉이라고 그러죠. 이게 귀엽게 하는 건데, 페니 크로스비는 그 할머니가 굉장히 좋은 교사였어요. 엄마가 이제 장사 나가고 돈 벌러 가면은 이 페니 크로스비한테 이렇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소개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페니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너 이거 소리 들리지? 깍깍 이 소리 들리지? 이 새는 아주 하나님께서는 많은 새들을 만드셨단다. 근데 이 새는 너보다 더 커. 그리고 색깔이 까매. 그리고 소리를 지금처럼 깍깍 내는 거야. 지금 들리지? 이 까마귀 소리? 이 까마귀는 이 성경에서 엘리야라는 그런 사람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한 새였어. 얼마나 놀랍니? 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인데 자기가 먹지 않고 고기와 빵을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 먹을 걸 갖다 준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니?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놀라운 할머니입니까?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는요, 어릴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부터 해서요, 시편, 잠언, 그리고 신약의 거의 대다수를 암송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누가복음 다 암송해라, 로마서 암송해라 하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페니 크로스비는 이것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부터요, 저희 주보에 보면은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 암송한 걸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심을 우리는 잘게 씹어가지고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는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려울 때마다 어딜 갔냐면은 조그만 오두막집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답답합니까? 저는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페니 크로스비에게 너는 소중하게 쓰임 받을 거야. 앞을 보지 못해도 나의 뜻에 따라서 너는 소중하게 쓰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음성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거죠. 결국 그는 맹인학교에 들어가가지고요, 나중에 그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맹인인 그런 교수와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근데 결혼 이후에 그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아버지 엄마 둘 다 맹인이지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 죽습니다. 그래서 파니 크로스비는 견딜 수 없는 그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파니 크로스비는 96세까지 그녀는 골방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짓습니다. 작시를 합니다. 누군가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지금 파니 크로스비를 지금 소개한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페니, 당신은 장님이 아니길 원하죠? 그녀는 준비됐던 말들을 합니다. 항상 말하듯이, 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 그녀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6세까지 살았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렇게 묘비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묘비에 어떤 글자가 써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써졌으면 좋겠어요. 제 묘비에 예수로 항상 기뻐했던 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예수로 항상 기뻐했던,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냥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근거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자주 부르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우린 말을 하지만은 그 기쁨의 노래를 정말 부르고 계시냐 이거죠.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노래를 그냥 듣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춤출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이 부르는 찬양을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기실까요?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저는 생각돼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요, 주님도 함께 찬양하실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막 기뻐하고 춤출 때 주님도 저는 춤추실 거라고 저는 보아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아요? 로마서 5장을 계속 보는데요, 3절에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헬라어를 못합니다. 아람어도 못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들립시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들립시스는 억압되다, 그리고 압박받다, 그리고 고통받다, 괴로움을 받다, 고난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들립시스, 환난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에도요, 이 말씀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는요, 환난과 곤란을 오히려 역발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미친 겁니다. 그런 이상한 거에 정신 착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그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그는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뛰면서 그는 그 환희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것이죠. 오히려 그에게 환난은요, 그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린요, 우리에게 지금 너무 많지 않은 환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린 염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걱정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근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환난 때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 당할 때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긴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환난,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면서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연계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 과정에서 그의 육체의 고난으로 채워질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을요, 그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울 때마다 그의 육체는 괴롭죠. 그죠? 그렇지만은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고 십자가를 대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은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그렇게 낭망하고 낙심되고 완전 퍼져 있을 때, 그때 그의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천지 지으신 여호와의 그 도움이 그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임을 그런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울 때요, 우리는 저희 믿음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은혜의 광장으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평화로 인한 그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생명의 길을요, 구차하지 않고 담대히 행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항상 그 즐거움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됨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리고 주님과 서로 화답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기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복잡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참 변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며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